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죄를 찾아주시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교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코로나 온역을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합당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과 말씀과 사랑과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믿고 주님께 더욱 의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자비로운 손길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과 사랑으로 굳건히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 또 시험에 빠진 자들 있으면 주님께서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진리로 또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두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랜만에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분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걸고
성경 로마서 11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부터 12장 2절까지, 로마서 11장 35절부터 12장 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을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까지. 우리 주일 아침에 연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그 제목 밑에서 성령 충만한 생활 가운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게 될 때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의 개인 안에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영생 얻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서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나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 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은 농부는 사과 열매를 원하겠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맺혀도 되고 안 맺혀도 되는 것이 아니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혀야 됩니다. 맺히도 되고 안 맺혀도 된다는 그 이론은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에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를 하나 심어놨는데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원했는데 열매가 없다. 찍어버리라고 했죠. 왜 땅만 베렸느냐.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죄를 따라서 살고 죄의 종이고 그 육체의 열매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도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를 말씀했는데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 죄의 열매는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입니다. 의의 종으로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마지막에 영생이라고 했어요. 자, 영생 얻은 사람하고 영생 얻지 못하고 사망의 그 권세에 잡혀 사는 사람하고 사는 모습이 비슷하겠어요?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는 말씀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 때에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힙니다. 도무지 열매가 없다 그러면 죽었든지 나쁜 열매든지 좋은 열매 맺히지 않고 나쁜 열매 맺히면은 원래 나쁜 나무겠죠.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어도 거기에다가 자기의 공로를 보태게 해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자기의 공로, 그래서 천국 간다. 그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자연 열매 맺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히는 것은 당연하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히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구원만 받았다는 그게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성경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령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절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절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절제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성경에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신앙 생활에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한다. 절제는 뭐냐? 육신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을 제한하는,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좋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하지 않고, 내가 싫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이라면 행하는, 그게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말씀이죠. 절제라는 것은 경우에 합당하게 적절하게 행하는 거예요. 잘못된 건 행하지 않고 제어한다, 통제한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무지할지하게 하는 사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야 될 생활에 대해서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아랑곳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것은 무절제한 생활이죠. 아무 통제를 받지 않는 거예요.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제 마음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젊음도, 각자 주어진 재능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이 다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내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는 다 주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나 뭐 아파트나 자기 소유를 어떤 경우에 팔았을 때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습니까? 집도 이제 소유가 이전되면은 새 주인이 주장합니다. 먼저 사람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이제 우리의 몸도 영혼도 우리의 남은 생애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됐어요. 그런데 이전됐는데도 이제 팔았는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은 새 주인이 가만두겠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차도 내가 내 것이 내 마음대로 당근인데 그게 다른 사람에 팔려서 이전하면은 이제 키도 열쇠도 넘겨줘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권리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제 읽은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내가 드리면 주님이 내한테 빚을 져서 주님께 갚으심을 받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1절에 보면은 누가 내게 먼저 주고 내가 갚게 하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내가 그걸 갚도록 할 수 있겠느냐,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니라, 내 것이니라, 같은 말씀이죠.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 어머니 것입니다. 이제 그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께 드려봐야 부모님 것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실을 먼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만물이 주님
그래서 나왔던 건 주님이 창조했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은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 능력의 손에 지금 잡혀 있어요. 주님께서 그걸 다스리고 계세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말씀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려도 아멘.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라고 말씀이, 우리 죄를 사는 것도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다 멸망하면 하나님은 큰 손해를 보시는 거잖아요. 예? 내가 쓰던 물건을 어쩌다가 잘못해서 팔렸는데 그걸 내가 돈 주고 사는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로 찾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로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안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2장 1절에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는 에베소서 2장 4절에 있는 대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비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큰 사랑,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입었거들랑 내 말 좀 들어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내 말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몸도 영혼도 이제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자,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내 몸 하나 있습니다. 이 몸 안에는 영혼도 있고 내 마음도 있고 내 인격도 있고, 이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한 제사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인격과 내 힘과 모든 걸 다 가르치는 겁니다. 모든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인 줄 믿고 하나님 것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이 말씀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후에도 전부 내 건 줄 알아. 내 건 내 거야. 좀 나가면 네 것도 내 거야.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네 것인지 내 것인지 구별 못하는 게 도덕이죠, 뭐요? 예? 예. 남의 주머니에 지갑을 빼가면서 왜 빼가? 그러니까 내 것인 줄 알고 그랬다고. 예? 예. 말라기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내 걸 도질했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걸 도질합니까? 하나님 거 도질해놓고도 하나님 거 도질했는지도 모르는 모양이에요. 11조와 헌물이라 마땅히 드려야 될 헌물 11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11조 10분의 1은 하나님께 있고 9분은 내 거다. 어떻게 해서 9개가 내 겁니까? 11조라는 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 거예요. 헌물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바쳐진 거예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낳을 때부터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쳤어요. 바친 바 됐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선자로 평생 살았지 않습니까?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구약시대의 제사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태워서 드립니다.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속죄 제물이 됐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야 돼요. 산제사요. 살아있는 제사.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즘에 기독교인들이요 어디 가세요? 그러면 예배하러 갑니다. 예배 보러 갑니다. 전에 한번 제가 어디 시골에서 이제 전도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요. 여기는 언제 예배 봅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안 봅니다. 예배 안 봐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오니까 전부 예배 본다고 하던데 눈도 밝다. 예배 봐? 세배를 이제 설날 세배 드리면은 할아버지가 세배를 잘하나 안 하나 봅니다. 받으시는 분이 보는 건데 이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 보러 간대요. 예배 봐주고 온대요. 예배 봐주고 보고 지가 다 해. 그게 예배입니까? 땡땡 예배 시작합시다. 또 순서 딱 마치고 예배 마쳤습니다. 예배 마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자마자 예배가 시작됐고 영적 예배, 예배는 천국 가서도 영원히 계속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모든 생활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모든 생활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당에 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 다가 예배입니다. 교회당에 와서 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모든 생활 자체가 산제사고 영적 예배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려면은 먼저 어떻게 돼요? 이 세대를, 이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닮아가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구별돼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3,000명이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려면 이 멸망에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폐역한 세대에서 구별되란 말이에요. 구별. 너희는 저기 주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도록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교회라 그러잖아요.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 말은 구별된 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무리, 천국 가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구별된 무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육신은 세상에 살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악하고 음란한 그 폐역한 세대를 닮아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당에 오면은 하나님의 자녀 같고 세상에 가면 안 믿는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고, 박쥐입니까? 이건 뭐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니고 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첫째입니다. 구별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변화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도 본받고 세상도 본받고 두 가지는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킵니다. 점점 변화. 구원은 단번에 받았는데 변화되는 것은 점점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건 순간적이지만 태어나서 계속 자라잖아요. 육신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평생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변화라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시기다. 이거는 원칙적인 걸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새 사람이 됐는데, 왕자로 태어났는데 신분이 왕자요. 그러면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왕자가 거지처럼 깡패처럼 행동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점점 군병이가 매미가 되는 과정이 7년간, 미국의 군병이는 17년 걸린대요. 종류가 좀 달라요. 그 변화되는 과정, 그리고 허물을 탁 벗고 매미가 돼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나비도 처음에 애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비가 돼서 나옵니다. 나비의 형태가 점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비가 돼서 날아가듯이 우리는 점점 변화되고,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이 몸까지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잖아요. 우리 속 사람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전에는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소리를 하고 성질도 고약하고 막 싸움질 잘하고 욕질도 잘하고 속여먹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옛날에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가 있었대요. 뭐 김익두라고요. 예. 그럼 시장 바닥에 가면 아무나 붙잡고 두들겨 패고 말이에요. 예. 쌀 장사가서 쌀 한 말 그냥 달라고 안 주면 그 막 둘러 엎어버리고 말이에요. 예? 행패를 부리고.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상대를 못하는 거 하도 막 몇 사람 두들겨 패고 싸우지 않으면 그날 잠이 안 오는 사람이에요. 예? 그 참 장날 가면서 그런데 오늘 김익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김익도 만나는 날은 큰일 나는 날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김익도가 죽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그럼 잘 뒤졌다. 큰 나쁜 놈 이제 그 나쁜 놈 안 보게 됐으니 참 잘 됐다. 그 죽고 나니까 좀 불쌍하네. 안 됐다. 이제 친척집에 아는 사람의 부고가 갔대요. 김익도 죽었습니다. 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죽었으니까 그 조문은 가야지 하고 가니까요. 김익도가 하얀 바지락을 입고 떡 앉았더래요. 야, 이 김익도 이놈 또 사기쳤구나. 그러니까 아닙니다. 김익도 죽었습니다. 옛날 김익도 죽고 여기에 새 김익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선교사 두들겨 폈는데요. 맞으면서도 선교사가 이 김익도 손을 잡고는요, 기도했어요. 네. 용서했어요. 김익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듣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예. 김익도가 구원을 받았대요. 예. 그래서 옛날 김익도 죽고 새기 김익도 여기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예. 평양에서요. 자, 어쨌든 우리도 구원받고 나면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됐든 그건 지나간 거다 다.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여기 새 사람으로 살아있다. 그게 말할 수 있습니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도 점점 조금 시간이 걸리죠.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점점 변화되면서 뭘 아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게 여기시는 뜻이 뭔지. 선. 하나님의 뜻이 선이에요.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분별돼요. 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내가 선하게 여기는 또 하나님 보실 때 선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예? 내가 기뻐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또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는 뜻, 예수님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점점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산제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생활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도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 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는 뜻을 행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가고 하나님의 온전히 기는 일을 점점 해야 돼요. 예.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목욕 재배하고 이제 깨끗하게 옷 갈아입고 경건하게 성경 찬송 딱 들고 나와서 얌전하게 하나님 이 산제사 받으십시오. 그 산제사입니까 그게? 하나님 놀리는 겁니다 그는. 병든 거, 눈 빠진 거, 쩔뚝발이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는. 자,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수단 방법대로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돼요. 살든지 죽든지.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은 안 도와주시겠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하나님이 과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지 가지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가만히 눈 감고 누웠으면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겠다고요. 약속입니다. 그거 안 믿으니까 안 해요.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조용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중에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거듭나는 성도들이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죽는 자도 없도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구원해 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알고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남은 생에는 오직 주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만 있다. 예? 맞습니까? 예? 믿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말씀드리면 나는 아닌데, 나는 날 위해서 살다가 날 위해 죽을 낀데, 자기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 죽으면 저주예요. 그거에 아닙니까? 예? 우리가 사는 게 뭐예요? 예. 부자는 부자대로 근심 걱정 있고, 예? 돈 관리하려고 돈 누가 떼먹을까 봐 뭐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쓸까 막. 부자는 부자대로 배부른 자는 배가 부름으로 자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돈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사업했는데 잘 될까 밤낮 걱정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걱정이 있고, 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예, 고난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고, 예.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은 사는 자체가, 예, 근심 걱정 고통입니다. 예. 자기 위해 죽는 건 저주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예.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래야 맞아요, 그게. 예.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으면 최고 영광입니다. 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그렇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까, 예, 당연하죠 그게. 우리는 주의 것이로라. 9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그게. 구원받을 때는 좋다고 받고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의 은혜고 뭐고 그냥 까먹고 자기 편리한 대로, 예, 산다고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자식을 낳고 길러서 가르쳐서 해나니까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잘 모실고 해야 되는데, 조금 키워놓으면은, 예? 자기한테 잘해준 건 생각 안 하고 조금만 서운하게 있으면 왜 날 낳아줬어요? 예?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대들고 말이에요. 그런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저 녀석이 지게 언제 철이 들고. 저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알 텐데,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작은 거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님과 온전히 사귀입니다. 그 아세요? 예, 친구끼리요. 예, 두 친구가요. 하나는 친구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희생하는데 하나는 그 친구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그 진정한 교제가 되겠어요? 진정한 교제는 참과 참이, 진실과 진실이 딱 하나로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실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우리와 온전히 사귐이 되죠.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모든 걸 다 드린 후에 주님이 나를 주장하셔요. 주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맘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마 주장하시겠죠. 주님이 주님 뜻대로 쓰시겠죠. 예? 주님은 우리와 실제로 현재 살아계시잖아요. 네, 우리 안에 계셔요. 예.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예? 뭐 오실 때는 막 이제 누추한 곳에 오십니까? 뭐, 예? 귀한 분이 말이요. 예? 그리고 사랑방에다 모셔놓고는요. 그 다음에 금방 잊어버려요. 뭐 대접할 생각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예? 사랑방에 가만히 계세요. 나 내 볼일 보고 올 테니까 지 마음대로.
그럼 귀한 손님 뭐라 했어요? 예? 그 집에 있고 싶겠어요? 괜히 왔네 이거. 나는 뭐야 그러면? 응?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기뻐하시는, 그래놓고는요, 그럼 지 맘대로 살아. 주님 오늘 집에 가만히 계세요. 내가 어디 갔다 올 텐데 오늘 내가 가는 곳에는 주님이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계세요. 주님 뭐라 하세요? 그래 잘 다녀오니라 그럽니까? 나도 갈란다. 왜? 이 안에 계시니까. 안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모시고 아무 데나 간다고? 생각이 뭐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예? 누가복음 12장을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을 읽습니다. 12장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자, 여기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자 이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 청지기가 뭐냐면은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응? 예.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풀려갔지만은 그 높은 벼슬아치 그 보디발 집의 청지기로서 집안의 모든 걸 다 관리했잖아요. 응? 모세는 하나님 집의 청지기라고 했어요. 예? 예.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예, 주인의 재산을 맡고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자기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요즘에 말하면 지배인입니다. 예.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은 오너가 있고 매니저가 있잖아요. 주인이 오너고 매니저는 주인의 그 모든 것을 관리해요. 뭐 백화점이 됐든 회사가 됐든지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 맡은 일이 있겠죠. 그게 한마디로 청지기예요. 지혜 있다는 것은 주인의 뜻을 알아서 주인이 뜻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청지기고, 진실한 청지기는요, 참되고 성실하게, 예, 주인의 뜻대로, 예? 해야 돼요. 예. 가끔 주인의 재산을 따로 빼먹는다든지, 삥땅한다 그럽니까? 좀 이렇게 떼먹는 거예요. 그건 진실하지 못하죠. 예. 주인의 것은 철저하게 주인 뜻대로만 해야 돼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하여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주인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어요. 이게 큰 주인은 종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요, 다른 번역에는 종들이라 안 하고 주인의 집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예.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하나님의 집 사람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 특별한 사람들만 청지기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내 몸도 내 거야 아니,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예.
나쁜 거 먹지 말고 이 건강을 잘 챙기고 관리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 마음도 다스리고 내게 주신 시간도 재능도 내 재물도 다 하나님 겁니다. 이걸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청지기예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관리, 그 청지기가 하는 일이에요.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먼 길을 떠나는 것 같아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서 이제 올 때까지 청지기가 그 주인의 집 모든 재산을 맡아서 관리를 잘한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다 잘합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하는 일을 잘하면은 주인이 이럴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요. 이 청지기의 직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다 보시고 알고 계셔요. 뭐 요즘에 오너들이에요. 제가 그런 거 봤거든요. 어떤 분은요 식당을 여러 개 해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어요. 또 뭐 자기 회사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고 있는데요. 이제 매니저들이 있죠. 쭉 맡겨놨어요. 식당 같으면 뭐 주방장도 있고 뭐 서브하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근데 휴대폰을 딱 보이는데 다 나타나요. 주방장 뭐 지금 요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끄떡끄떡 졸고 있네. 어떤 사람은 장난치고 있네.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고 있네. 다 나타나 그냥. 카메라 다 달아놨기 때문에 탁 보면 다 나타나.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때 오실 때만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다 보시고 계세요. 지혜롭게 진실하게 하는지, 청지기가 맡은 일을 잘하는지, 딴짓하는지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진실하고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일을 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 그 사람에게 큰 상을 주십니다.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라. 처음에는 조금만 맡겼는데 주인이 올 때에 그 청지기가 그 일을 하는 걸 보면은 이제는 다 맡기는 거예요. 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자기의 모든 영광, 자기의 것을 다 아낌없이 주셔요. 우리는 주님의 것을 맡아서 일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나는 주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임금이 자기의 모든 그 많은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겼다고 합시다. 청지기가 함부로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주 두려움으로, 아주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걸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건데 우리가 아무 관심 없이 함부로 할 수 있느냐고요. 할 수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 편리할 대로, 좋을 대로. 그게 무슨 청직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네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 그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부자는 하나님입니다. 예? 주님이십니다. 청지기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다 청지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청지기는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진실한 청지기가 아니에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아니고 아주 어리석은 청지기예요. 아주 못된 청지기요. 불의한 청지기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해요.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그게 허비하는 거지 뭐예요. 은행 직원에다가 돈을 몇 개 나왔더니 살짝 빼먹었다 하자. 응? 가만 놔두겠어요 그거? 유다는 돈주머니 맞게 나왔더니 조금씩 떼먹는 재미로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까지 팔았어요. 자기 영혼을 팔아먹었죠.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주님의 것을 허비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돼서는 안 되겠죠.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불의한 청지기. 허비한다는 말은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필요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것을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니까. 그걸 알면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는 청지기라는 생각을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 돼요. 디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종은 주인의 것을 떼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떼먹지 말아라고. 떼먹지 말고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 충성이라는 한문자 보면은 가운데 중자다가 마음 심자, 그 다음에 옆에 말씀 문자다가 이룰 성자 아시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지혜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청지기. 주인의 것을 떼먹지 마라 그래요. 떼먹지 마라. 자기 마음대로 하면 떼먹는 거예요. 몰래 in my pocket. 지금 내 주머니 있다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내 주머니에 있는데 내 은행 구좌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으면 내 거 아니에요. 전부 하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건 내가 쓸 수 있는 것, 나와 내 가족이 쓸 수 있는 게 있고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이 있고 형제 자매에서 쓸 것이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뭐 청지기는 굶어 죽으라 했어요. 너 필요한 거 요거만큼 써. 그 다음에 이거는 너 할 거 있으다.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걸 성실하게 하는 게 충성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엄벙덤벙 사는 게 아닙니다. 아주 세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 기뻐하실 건지, 하나님이 싫어할 것인지, 그것도 일일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놓고는 말이에요. 주님을 했으면 큰일 한 것처럼. 그런데 주님은 아주 노여워하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을 또 잠깐 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도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들이에요. 청지기.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도, 젊음도, 재능도,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달란트라 그랬더라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는 재산도, 자기에게 좋은 지위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양 은사를 맡은,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자, 선한 청지기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예요. 진실한 청지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회장님 위에 더 높은 회장님이 계신 거 알아야 돼요. 사장님은 위에 회장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돼요. 집안에서도 가장은 자기보다 더 높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 알아야 돼요. 주관자가 따로 계세요.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돕는 것이 서로 봉사하는 거잖아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하려면은 자기가 똑똑해서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것만 하면 돼요. 뭐 특별한 지혜로운 말 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예? 뭐 유명한 사람의 말이 어떻다든지 뭐 그것도 뭐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지. 뭐 유명한 말이 사람의 말이 뭐 그게 뭐 특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부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공급하는 거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았는데 이걸 내가 관리하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주놓고 내가 생색내고 내가 내 거 줬대 알아? 잊지 마라. 나중에 그거 갚아야 돼. 그런 식으로요. 예? 자기 겁니까? 자기 가지고 인심 썼어요 그래? 예.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하든 말든 주님을 위해서 살면 됐지. 주님의 걸 줬으니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기 거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 말 있잖아요. 예.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자기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어떤 일이 사람이 뭐 큰일 했대도 그 사람이 뭐 대단하다 뭐 그거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도 쓰시고 저 사람도 쓰시고 뭐 좀 특별하게 쓰시고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대로 또 다 필요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하실지 누가 뭘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중에 뭐 특별히 높아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하고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로마에서 목 잘려 죽을 때까지 그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면은 그리스도가 다시 재현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기를 자랑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줬다.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가 일컫는 밖에 감당치 못할 자라.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그 몸에다 가시를 줬어요. 가시는 죽진 않아요. 아프기만 하지. 평생 막 가시가 있었어요. 교만할까 봐. 교만하면 죽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인들에게요, 처음에 전도를 하자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간증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하다 보면 자신이 생겨가지고 내중에는요 잘해요. 말씀도 많이 알고 설교도 잘하고 전도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 생기고 그러면 이제 목에다 힘 딱 줘요. 나도 할 수 있어. 그건 좋은데 그때부터는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이제 고집도 세고 권위를 가지고 막 남을 주장하려고 그러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고. 그건 세상 정치가 되라는 것이지. 이삭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은혜를 더 많이 받을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구약시대는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모세처럼 온유한 자는 세상에 없었다고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모세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했습니까? 나중에 한 번 실수는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탁 들고 반석을 2번 탁탁 때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리야 탁탁
반석이 터져서 물이 쏟아지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막 크게 노여했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기 우리가 내리야? 너희들이 물리는 거야? 반석은 예수님의 반석을 2번이나 때려? 평생 잘했는데 그 한 번 잘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사모하던 가나안 땅을요,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느부산에서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했어요. 큰 실수죠. 안 돼요. 끝까지 겸손해야죠. 자, 그래서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같이 하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지, 그 이상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 끝입니다. 그것으로. 이는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까 로마서 11장 36절에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영광의 세세토록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같은 말이죠.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그 하나님께 영광 세세토록. 그 영광을 가로채면 죽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재능도, 내 젊음도, 내 재물도 모든 것은 주님이 은혜로 맡기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귀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귀중하게 써야 됩니다. 돈 가지고요, 이거 쓸 때요 발발 떨면 써야 돼요. 잘못 쓸까 봐. 제가 참 사람들에게 그 구두쇠라고, 우리 가족들한테 구두쇠라고 제가 이제 그 역임을 받는 수가 있는데요. 왜? 이 돈 한 푼 쓰는 것도 너무 따지거든요. 꼭 써야 돼 그게? 안 써도 된 것 같으면은 그보다 더 쓸 일이 많은데 따지거든요. 제가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요, 그 포니 자동차 있잖아요. 처음에 나온 차. 그거 가지고요, 제 혼자 운전해가지고 저 부산도 가서 집회하고 저 전라도 고흥까지 가서 혼자 가서 집회하고 또 제가 운전해서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때 아직 젊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뭐 그 전철도 없고 교통수단도 없으니까 아주 제가 운전하고 다니는 게 편해서. 그런데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고속도로 그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점심도 먹고 해야 되잖아요. 제 혼자 있을 때는요, 제일 싼 거 뭔가 보고 제일 싼 거 먹습니다. 커피도 안에서 안에서 파는 건 비싸. 잘 만들었겠지. 커피 머신은 싸. 200원짜리인가 탁 넣으면 탁 나와. 제가 제 혼자 있을 때 안에 가서 한 번도 커피 사 먹어본 일이 없어요. 운전하니까 커피는 사 먹을 때 커피 머신에서 빼먹고 제일 싼 거. 주머니 돈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왜요? 아까워서 못 쓰겠는데 어떻게 해요? 누구 건데 그게? 하나님 것이고 형제 자매들의 귀중한 헌금이에요. 그게. 그 내게 맡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함부로 써요 그걸. 다른 분이 같이 가면은 제가 그렇게 못해요. 인색하게. 비싼 건 못 먹더라도 적당하게는 또 이렇게 사드려야 되니까.
저는 그거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먹는 것 때문에 뭐, 예? 돈 많이 든다든지 뭐 필요 없는 거는 어떻게든지 전략하려고 전략하고. 왜? 쓸 데가 많아. 응? 더 중요한 거.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허비하지 않고, 허비하는 건 안 됩니다. 재물을 낭비하지 말고 금금 전략해서, 금금이라는 것은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 독일 사람들은요, 그 독일 사람 어떻게 사는지, 독일에서 오래 사는 그 집사님 집에 갔더니요, 겨울에 추운데요, 난방을 잘 안 내줘요. 막 추워서 막 집안이. 그 다음 추우면은 집안에서 옷을 자꾸 껴 입어요. 독일 사람들이 그랬는데요, 독일 사람들 독해요, 그죠? 예? 그래 오래 살다 보니까 그걸 배워가지고요, 전략하는 데는요 너무 지나칠 거예요. 벤츠 차가 있는데요, 에어컨이 없어요. 자동이 아니라요, 수동이요. 기아도. 왜? 수동이 기름 훨씬 적게 들거든요. 파리나 이렇게 가보면요, 우리나라 그 소나타 정도 되면 대형차입니다. 조그만 거 두 사람만 타고 다니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코틴 뭐라 하나, 코티나라 그러나 제일 작은 차 있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처음에 그걸 보고는요 하도 신기해가지고요, 저렇게 작은 차도 있나, 두 사람 타고 다니는 차도 있고, 그 대학 교수님들이 타고 다녀요, 그런 걸. 차를 주차장에다 딱딱 대놨는데요, 막 앞뒤도 막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저 차를 어떻게 됐냐 했더니 뭘 옆에 갖다 옆으로 꺼내더라고. 조그마니까 이렇게 들으면 나와. 이야, 여러분, 부자 나라라고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닙니다. 전기도 얼마나 아끼는지 말도 못해요. 아파트에 가면 복도에 탁 지나가면 불 탁 켜주고 사람 들어가면 딱 꺼져버려. 에스카레이터도 그래, 사람 가면 탁 움직이고 사람 없으면 탁 꺼지고. 어떤 그 에스카레이터는요, 에스카레이터 하나 가지고 이쪽 사람이 앉으면 올라가고, 저 딱 서면 저쪽 사람이 서면 거꾸로 내려와. 별거 다 있어요. 얼마나 전략하는지 몰라. 부지런하고, 독일 사람들 막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유럽에서 제일 잘 살잖아. 옛날부터 잘 살 수밖에 없어요. 본받을 거는 좀 본받아야 됩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도 없으면 흥청망청, 옛날에 고생한 사람들은 못 쓰죠. 독일에서는요, 전쟁 후에 담배 피울 때 성냥을 탁 해가지고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담배 피워야만 성냥 하나 켠대요.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고생해 봤기 때문에. 근데 요즘 사람들은 막 어지간한 건 다 내버려. 아파트에 가면 막 밖에 쓰레기통에 멀쩡한 것만 많아. 독일에 살던 사람도 보면 깜짝 놀라가 다 주워갑니다. 꼭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보다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철저히 금금 전략하면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그것이 절제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절제생활.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시간과 재능과 수고하고 고생해서 얻어진 재물을,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그것은 이 수고와 고생해서 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직결되는 거예요. 그게
노력해서 수고해서 고생해서 얻어진 걸 별로 귀하지 않은 걸 쓰면은 그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네. 그러므로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은 쓰는 것은 잘 올바로 쓰는 것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신중하게 잘 써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수고와 고생이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것을 허비하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벌어가지고 가장 귀하게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필리핀에 그저께 태풍이 와가지고요, 막 엄청난 집들이 무너졌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의 집이 9채가 무너졌어요. 형제 자매들 집이.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사진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거기서도 필리핀 자체에서 돕는 헌금을 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 한국에서도 좀 보내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드리라고 부탁했는데, 우리 할 일이 많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도 지옥 갈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데 이 우리의 재물이 쓰여지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생활에 그게 쓰여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절제 생활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절제 생활을 잘해야 그리스도인이 더 정상적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사여 싸우니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젊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부르기 전에요, 여기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